네, 시작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보시면 오늘 사무엘상 9장부터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는 사울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울의 이야기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제 9장부터 15장까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도 이제 사울의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그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권력적인 경쟁자가 되는 다윗의 등장과 또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한 또 추적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울의 그 직접적인 왕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9장부터 15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9장부터 1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올라가는 부분과 내려가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울이 권력을 쥐기까지 그 왕에 대한 권위가 부여되기까지 성공적인 어떤 패턴, 그래서 11장까지 성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가 12장에서 비로소 이제 왕이 등극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등극식이 끝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자신의 권력에서 이 쫓겨나는, 하나님에게 거부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마치 그 선악과처럼 그런 어떤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9장부터 11장, 9장에서는 이제 일단 비밀스럽게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다음에 공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요 패턴은 다윗도 그렇게 돼요. 다윗도 사무엘이 비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뭐 그거야 어쩔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사울이 그때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요. 그 하늘 아래 뭐 태양이 두 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 했고요. 후에 이제 그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요. 근데 사울도 역시 비밀스럽게 기름 부음을 개인적으로 받고 내중에 전체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인정을 받지만 완전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약간의 여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 암몬 왕과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비로소 사울이 우리의 왕적인 자질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길갈에서 등극식을 하게 되고요. 근데 등극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대통령 이 취임식 이러면은 취임식이 아주 축하 행사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말 많이 하고 덕담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의 등극식은 덕담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분위기를 굉장히 그 깔아앉히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담임 목사님 임직식 한다 교회, 그럼 교회 잔치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덕담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울이 그냥 사무엘이 찬물을 싹 끼얹어요. 그렇게 해서 이 왕권이 부패될 경우에 얼마나 심각한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걸 굉장히 많이 경고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뭐 임직식이라든지 교회 축하 행사도 뭐 너무 축하로만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뭐 어떤 의미에서 권리죠. 권력 또는 힘 또는 위치, 지위 이런 것들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때 얼마나 어려워질 수 있는가를 경고하는 이런 메시지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좀 이렇게 너무 들떠 있는 것을 좀 이렇게 깔아앉히는 작용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13장에서 공식적으로 왕이 되지만 사울이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13장 설교를 했고요. 1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요나단이 훨씬 더 탁월하게 해요. 그래서 오히려 사울보다도 요나단이 더 적합한 왕이다라고 말할 만큼 요나단은 굉장히 용맹스럽고 또 믿음이 아주 탁월한 그런 인물로 부각이 됩니다. 전면전. 그리고 최종적인 거부는 아말렉과의 전쟁 15장이죠. 여기에서 또다시 불순종함으로써 사울의 거부가 명백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 제도를 일단 그 굉장히 내켜하지는 않지만 계속적인 이스라엘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양보하셔서 왕정 제도의 요구를 수용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제도 수용은
그들의 죄가 뭔지를 깨닫도록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해도 계속 그걸 고집할 때는 결국 그것을 그 실제로 해봄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나쁜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돌이키는 가장 뭐 최선의 방법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그 고집 부리는 것을 그대로 이제 수용함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이제 잘못된 결과가 대두되는가를 암시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9장에서는 자연히 이 왕좌에 과연 누가 앉게 될까라는 것에 초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울 집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1번을 보면은 사울의 집안 또 그의 외모 이렇게 소개되는데요. 특징은 어때요? 네. 9장 1절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사무엘상 1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죠? 네. 1장에서도 그 엘가나의 집안에 아주 그 유력한 가문을 소개하는 것처럼 기스 집안의 유력한 가문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고요. 또 에브라임 산지라는 그 자체가 이 사사기 내에서 굉장히 그 평판이 좋지 않는 이런 그 도덕적 과오, 그죠? 처벌 취하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그 누굽니까? 미가, 이런 여러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불순종이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에브라임인데, 1장에서 다시 에브라임이 나오고, 여기 이제 베냐민도 사사기 말미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남자 600명만 남게 되잖아요. 아주 뭐 심각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런 맥이 굉장히 지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력한 집안에 대한 기스를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특징은 사울이 아주 키가 크고 준수하더라. 예,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어깨 위만큼 더 크면 적어도 한 25cm, 30cm? 예. 그러니까 꽤 뭐 그래서 이렇게 뭐 멀리서 봐도 이렇게 탁 두각이 드러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더 준수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미스터 이스라엘. 네. 외모 중요하죠. 외모. 사실 뭐 미국에서 대통령 뽑을 때에도 제가 어떠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외모를 보고 뽑은 적이 있더라고요. 예, 외모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지만 이 외모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인간, 그것과 아주 좀 반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외모가 인간의 오만 혹은 교만을 상징하는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울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또 한나가 2장 3절에서 교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노래하면서 하는데 그때 이 교만이라는 이 단어와 사울의 키가 크더라 하는 이 단어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울이 큰 키가 단지 백성들의 호감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후에 그가 교만해질 가능성에 대한 암시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놀랍고도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인재 등용이에요. 그죠? 뭐 이 사사기 말미에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남게 되고 이스라엘 전 12지파 혹은 11지파 내에서 어떤 다른 지파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건 굉장히 미약한 거거든요. 전혀 뭐 색깔도 없는 지파고 그냥 두각을 나타내기 너무 미력한 그런 지파고 쉽게 말하면 개척교회처럼 뭐 아무 그냥 존재감도 없는 그런 지파가 사실 베냐민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선택하시는 걸 보면 참 놀랍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3절과 5절부터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나는데요. 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거기 좀 올렸습니다. 이제 네 곳을 살피는데요. 꽤 많은 지역을 사울이 이렇게 돌아다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성품이 어때요, 사울이? 네,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인물로 일단 드러납니다. 그죠? 그냥 한 곳만 찾고 대충, 아이고, 없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에브라임, 살리사, 사할림, 베냐민, 뭐, 두루, 하여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찾고요.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걱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를 또 배려를 합니다. 그죠? 자, 이런 모습은 앞에서 두 지도자 엘리와 사무엘의 그 아들들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대조점이 있습니까? 예, 상당히 대조적이죠. 그죠? 엘리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공의 혹은 종교적인 부분에서 아주 그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예, 그렇지 않는 사울과 굉장히 대조가 돼요. 그래서 사울의 어떤 첫인상은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이 사울의 성격이 너무 이렇게 급변하는 것, 예, 이 우울증과 연결해서 아주 심각한 성격 장애를 동반하는 이런 것들이 참 아쉽다는 것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우리가 제가 그 내러티브 강의할 때 어떤 사람이 첫 번째 등장해서 첫 번째 하는 대사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구장에서 사울이 첫 번째 말하는 첫 대사가 뭔가 하면 돌아가자라는 표현이에요. 예. 그게 보면 그 5절에 나오죠.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예, 이게 이제 사울의 첫 대사인데요. 물론 이것이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아버지의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해서 예민하게 마음을 살피는 모습도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오고요. 한편으로 또 사환의 말을 잘 듣는 겸손도 나오지만 동시에 좀 우유부단한 이런 모습도 좀 동시에 그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좀 복합적으로. 자, 그렇다면 암나기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얼마나 중요한 자산적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 찾아다니느냐.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암나기가 쉽게 말하면 이제 자동차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현대에. 그래서 짐이라든지 사람을 나르는 용도로서 말보다도 더 선호된 동물이에요. 아주 온순하고 이래서. 그리고 이제 이 웬만한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이 암나기를 잡아먹는 일은 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종, 여종, 소, 낙타 등의 짐승들과 함께 재산 목록에 등장할 정도로 자산적 가치가 컸던 그런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울과 종이 나귀를 찾지 못했지만 이 사환의 제안 때문에 오히려 이 실패가 사무엘을 만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난관이 두 개나 나오는데 이 두 개의 난관이 다 해결이 되면서 동시에 결국은 사무엘을 만나는 길로 인도돼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난관은 뭐죠? 사울이 아버지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려 하죠. 근데 누가 해결해 줍니까?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근데 문제는 사울에게 드릴 예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또 두 번째 난관이 생깁니다. 근데 또 사환이 해결합니다. 그죠? 저에게 마침 약간의 돈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울도 동의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뭘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 자체가 항상 성공적이고 형통한 것만 아니라 이런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주무실 때 오늘 하루가 내가 뭐 내 뜻대로 된 것 별로 없고 이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불편한 마음. 근데 내 뜻대로는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에 사무엘과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동전 하나, 은 4분의 1 세겔, 그죠? 그 동전 하나가 또 사무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또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작은 도구라든지 또는 그 여인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그런 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과 7절에 보면은 사울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이제 이런 걱정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암시가 되어 있는데요.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사울의 모습과 선지자 즉 사울은 이제 장차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왕과 선지자의 바른 관계 이것을 여기서 약간의 암시를 주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왕권의 성공은 선지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왕권의 성공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사울이 그냥 무리하게 뭐 드릴 예물 없어도 우리 가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면 예의가 있어야 되고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을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그가 완전한 권력을 쥐고 왕권을 흔들수록 이제 그 왕권에 사로잡힐수록 사무엘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종교계와 완전히 등을 지는 이런 일을 벌리거든요. 도액을 통해서라도 도액을 통해서 하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의 왕권과 종교계는 완전히 등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사울은 더 이상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결박된 상태. 더 이상 하나님께 뭐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는 거죠. 자기에게는. 종교계가 완전히 등졌기 때문에. 더 이제 고립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이 존경의 마음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그 상실되는 것. 자, 사환에게 있었던 돈은 이제 오늘날 따지면 한 5천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해요. 이제 크지 않는 돈, 이제 한 3g 정도. 네. 자, 근데 우리가 6절, 9절 등을 보면 뭐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선지자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일단은 이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요거는 같은 맥락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마도 그 개인의 문제를 초월적인 능력으로 해결해 주는 사람을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사람 혹은 선견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잃어버렸던 물건의 행방을 알려준다든지 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한다든지 불임을 해결해 준다든지 이런 초월적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거죠.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요 하나님의 사람이나 선견자라는 것이 왕정 시대에 이르면서 선지자라는 명칭으로 바뀐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선지자라는 말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왜 세웠는가 하면 선지자는 명백히 왕권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아주 폭압적인 정치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왕권을 제어하고 또는 감시하고 또는 바르게 지도하는 이런 목적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문제 해결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선지자가.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뭐 엘리야나 엘리사도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준 능력이 있죠. 하지만 주로 왕과 백성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것이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언약과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언약의 수호자. 그래서 백성들이나 왕이 언약을 어기거나 위반하거나 깨거나 그럴 때에는 이 언약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또 어떤 검사 역할,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언약을 철저하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 내용이 아주 좀 뭐랄까 그좀 좀 문맥에 맞지 않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물길러 오는 소녀들을 만났는데 이제 사울이 그냥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소녀들이 그냥 간단하게 뭐 대답하면 되는데 뭐 여러 많은 대답을 해요. 굉장히 그 대답을 보면 구체적이고 자세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인들의 대답이 아주 친절하죠. 구체적이고 자세합니다. 사울이 질문하지 않는 내용까지도 답해주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장면들을 여기에 포함하는 이유가 뭘까? 뭐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사소한 얘기 같은데 이거를 미주알 고지알 다 적는 거죠, 저자가.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우물, 여기 우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 구도를 비춰보면 구약에서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물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썸씽이 일어나죠.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구약의 모든 법례들 이런 일들이 다 이 결혼과 연관이 있어요. 물론 이제 사울은 결혼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그가 만날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결혼 관계와 함께 묶어서 살펴보면 어떤 형식이 나오는가 하면 왕은 선지자와 아내처럼 그렇게 동반해야 된다.
이걸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치 우물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약혼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처럼 왕은 반드시 선지자를 아내처럼 귀하게 여기고 옆에 두고 계속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형성이 되어야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나님의 언약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왕이 된다. 이걸 지금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여자들이 왜 이렇게 수다를 떨고 굉장히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해줄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남자들보다도 우리 여자분들이 대답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사울이 미스터 이스라엘이잖아요. 아, 잘생겨서 그렇구나. 그냥 아이돌이야. 그냥 한 번 보면 그냥 쫙 그냥 반해요. 그 정도니까 막 그런 남자가 나타나서 말하니까 아유 뭐 그죠? 다 그냥 한마디씩 하고 싶지 여자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돌인데. 예.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사울이 도착하기 전날에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단어들 보면 그 출애굽 사상 그리고 모세 굉장히 긴밀히 연결시켜요. 16절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이제 출애굽과 그 연관된 현재와 지금 출애굽의 사상을 연결시키는 세 가지 단어. 첫 번째 뭔가 하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짖음. 16절을 보시면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그죠? 그래서 출애굽 때에도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지도자.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사울을 세워서 누구의 손에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네. 세 번째는 내 백성이라는 표현. 네. 그래서 계속 그 내 백성이라는 말이 여기 세 번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사울은 왕으로서 왕족이나 귀족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자라는 것. 그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네. 자, 이 9장 16절을 중심으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누구죠? 어느 나라죠? 예,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그죠? 사실 블레셋이 원래 해안 지역에 있다가요. 해안 지역에서는 이제 어부밖에 안 되잖아요. 물고기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내륙 지방으로 와야 이제 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제대로 된 어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해안에 머물면서 계속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륙 지방으로 와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깊숙이까지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요. 어느 지역까지 왔는가 하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까지 와서 주둔지를 만들어 놨어요. 아주 깊숙이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골칫덩어리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주둔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사울의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 블레셋을 이기는 거,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사울과 블레셋의 관계는 항상 악연이에요. 악연.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13장에서도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아들 때문에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지 사울의 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블레셋의 수세에 밀리고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죽어요. 예. 그래서 이 걱정거리고 골칫덩어리인 블레셋이 누가 완벽하게 제어하고 이기는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예. 그래서 다윗이 자이언트 킬러로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그 9장 16절에서 내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리라라는 이 원대한 목적을 사실 다윗이 성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내러티브 안에서 블레셋과의 관계가 그냥 관계가 아니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나올 때 누가 블레셋을 이기느냐 이런 부분에서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자가 여기서 모세에게 있었던 그런 단어들,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여기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임명하시는 것처럼 그 아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사울을 지금 임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사울이 아주 겸손한 모습이 또 나옵니다.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에는 18절에서 그가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질문을 하죠. 예. 왜냐하면 여기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예, 이렇게 겸손하게 질문하고요. 21절에 이제 내가 왕이 되구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안 이후에도 사울이 굉장히 겸손해요. 그죠? 21절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적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지파는 미약한 지파가 맞아요. 그죠? 근데 그 가문은 어때요? 가문은 미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9장 1절에 벌써 그 기스 가문이 얼마나 유명한지를 족보가 4대까지 나오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가문 자체는 미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울이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19절에 보시면 그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이 과연 뭘까? 이제 굉장히 좀 암시적으로 쓰여 있어서 우리가 이걸 조금 그 앞뒤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 사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성경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그래서 영적 도덕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사무엘이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관심,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왕이 된 이후에는 그 평민의 시각이 완전히 그 상실해 버린 거죠. 그죠? 참 이게 참 위치나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위치나 자리.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앉고 난 뒤에 변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자리. 저도 지부총무로 있을 때와 사회국장으로 있을 때 달라요. 그래서 지부총무들이 가끔 제가 사회국장으로 있을 때 목사님 좀 변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지부총무로 내려와서 제 삶을 제가 사회국장 했던 걸 돌아보니까 좀 과하다라는 것도 좀 드러나고 그런 것 같아요. 참 진짜 참 신기하다 할까 참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각이 바뀌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참 자리와 위치는 변하더라도 그 통찰력, 분별력 이런 것들은 참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 너무 자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상대편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자, 20절에서 사무엘은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말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첫 마디가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 사실은 뭐 사무엘이가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로서 앞서가야 되는데 사울에게 앞서가라. 이런 말은 뭐냐면 그 왕이 된다는 걸 암시해요. 그러니까 정치 순서로 본다면 왕은 선지자 앞에 있는 사람이죠. 예. 제일 뭐 권력자니까.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라는 말도 역시 왕권을 두고 한 말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이 그냥 왕을 세울 수는 없고요. 사울과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의 내용이 22절부터 27절까지 잔치와 함께 나타납니다. 자, 5-1번 보면 사무엘은 잔치 자리에서 사울을 어디에 앉게 합니까? 상석에 앉게 하죠. 아주 명백히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잔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는 객이 30명 가량 있었습니다. 이미 초대된 사람이. 그 다음에 사무엘은 그 잔치 자리에서 넓적다리 살을
사울 앞에 두고 먹으라고 해요. 원래 이 넓적다리는 누구 것입니까? 사무엘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귀한 그 고기를 사울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울의 잔치의 의도는 왕의 만찬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왕의 만찬.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가 사울을 그 왕의 만찬으로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명은 뭘 뜻하느냐? 그 다윗 왕의 경우에도 그 친위대가 있는데요. 이 친위대 숫자가 30명이었어요. 친위대. 왕이 보통 자기 친위대를 거닐고 이렇게 뭡니까? 순례를 한다든지 어떤 행차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30명, 압살롬 같은 경우는 50명. 이런 식으로 이제 군사를 데리고 다녀요. 우리로 따지면 보디가드랄까요? 이렇게 정치 종교 뭐 이런 전문가들. 그래서 그 30명이 바로 그런 왕의 친위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먹고 난 뒤에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24절에도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25절에도 보면은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여기 지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기와지붕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평평합니다. 옥상처럼 이스라엘의 집은. 그 다음에 26절에도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굉장히 함께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어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지금 누구와 함께 하죠? 사무엘이 사울과 마치 부부처럼. 저 앞에 우리 약혼 전형 장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함께 해요.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말하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대화하고, 그 말은 뭐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두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잘 통하고 있다는 걸 뜻하고 있어요. 그죠? 네. 잘 안 통하면 뭐 티격태격 내부 소음 많이 일어나겠죠. 우리 뭐 안 선생님과 그 누구 연합해가지고 그냥 말이 많았잖아요. 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음이 그냥 끌리지 않는 연합은 사실 뭐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무엘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 이스라엘 왕정 출발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중요한 그 어구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일찍이 일어날세 26절. 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세. 이게 이제 자칫 오해하면 새벽에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그게 아니고요. 날밤 샜다는 관용어입니다. 일찍이 일어날세. 올라이트 했다는 거예요. 올라이트. 그러니까 사무엘이가 아마 사울을 데려다가 왕정에 대한 여러 얘기를 했겠죠. 왕이 되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이런 종류다 하면서 그런 여러 교육 혹은 뭐 허심탄회한 서로들의 얘기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 그래서 그런 토론이나 또 담화 이야기를 날밤 새면서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뭐 우리가 교회를 염려하고 또 하나님 나라 걱정하면서 날밤 새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적 잘 없죠? 이제 수련회 가고 막 이렇게 해야 그죠? 날밤 새면서 그냥 말씀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참 예전에 윤정아 장로님은 그 참 그런 말씀하기 너무 좋아하셨어요. 토론이나 논쟁이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시고, 그러면 뭐 하여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에 관여 없이 막 그렇게 하신 거 많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도 참 이런 좋은 징조 같아요. 이런 얘기들 나누고 참 대화하는 것. 네. 자, 10장에서는 이제 왕이 취임하고 동시에 세 가지 징표를 줍니다. 1절을 보시면 은밀하게 사울에게 기름 부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은밀하게? 지금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누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죠. 블레셋이죠. 근데 만약에 공식적으로 사울을 블레셋을 물리치지 않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고 그게 드러나 버리면 어떨까요? 블레셋이 그냥 그죠. 암살단을 보내겠죠. 그래서 그냥
사울을 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직 정치적이고 또는 군사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독립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울이 말은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사울이 계속해서 잘 듣고 그리고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아마도 좀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표를 주는 이유도 아마도 그 사울에게 야 내가 왕이 된다니 이게 무슨 꿈 같은 일이냐.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확신이 지금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세 가지 징표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마치 그 기드온에게 그냥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 양털을 적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하시고 또 땅은 마르고 땅은 적고 양털은 마르고 이런 이제 하나님께 요청을 했던 것처럼 이런 그 징조를 주시는 이유가 사울이 이제 보이지 않는 이 임명장 이걸 이제 확신할 수 없었던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많이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증표를 주는데요. 첫 번째 증표는 라헬의 묘 옆에서 이제 암나기를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기 라헬을 이야기할까? 사울과 라헬이 무슨 관계에 있을까요? 라헬이 낳은 두 명의 아들이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니까 라헬은 조모가 돼요. 조모. 사울의 조모. 예. 그리고 뭐 두 사람은 아마도 이제 정인에 필요한 숫자로 보고요. 자, 두 번째 징표는 이제 여기 다볼 상수리에 베델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세 사람이 앞에서는 두 사람인데 여기 세 사람이 나오네요.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네, 여기 이제 떡을 준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제 그 사울이 왕이 되면 사울의 그 모든 필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런 암시가 여기에 깔려 있고요. 근데 왜 다볼 상술이냐 또 다볼.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이 다볼에서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이 누구하고 싸웠어요? 시스라. 그게 다볼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볼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사울이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의 적, 마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적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시스라를 물리친 것처럼 사울도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표현들이 있고요. 또 베델이라는 지명도 나와요. 베델로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베델은 또 왜 여기 나올까? 베델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백성. 근데 아주 또 중요한 약속 하나가 뭔가 하면 내 후손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죠? 왕이 날 것이다. 그 예언이 바로 베델에서 예언해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7장 6절을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려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 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창세기 17장 6절. 그래서 왕과 연관된 예언이 베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징표는 이제 그 세 사람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오는 내용들 두 가지 내용은 외적인 징표, 외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이제 세 사람이 되는 성령이 임하는 것은 뭐냐면 내적인 징표, 증거.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은 두 가지가 반드시 그 병행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에게도 내가 이런 소명이 있는지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또 주변 사람도 야, 너 정말 그런 소명이 있다. 이렇게 지지해주고. 저도 사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진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 자신이 너무 확신이 없으니까요. 제가 확신이 없으니까 제가 막 주변 사람한테 막 물어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계속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가 한동안 좀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이제 기도하면서 또 그런 어떤 확신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사울에게 임하는 이런 징조는
확신을 갖기에 개인적으로 충분했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 좀 어려워요. 이제 7절과 8절이. 자, 그래서 두 가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행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네.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주저 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동하라. 뭘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지금 담대하게 행동하라 할까요? 우리가 그걸 잘 알 수는 없는데 뒤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고 뒤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예, 이 단어는 주로 어느 문맥에서 나오는 단어죠? 어떤 정황 속에서? 전쟁이라는 정황 속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 징조가 네게 임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누구와 전쟁하라? 예, 자기 주둔지, 자기 고향의 주둔지에 깊숙이 내려와 있는 블레셋과 전쟁하라. 그 말이에요. 그죠? 예. 왜냐하면요. 10장 5절에도 그런 힌트를 줘요. 10장 5절 보시면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산이 어느 지역인가 하면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예, 고향 기브아. 기브아. 예, 이게 원어로는 기브아 엘로힘. 예, 아마 그 사울이 좀 산지 지역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 주둔지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 고향 땅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의 주둔지가 있는데 왕이 됐다면 적어도 그 자기 고향 땅에 있는 블레셋의 주둔지부터 먼저 무찔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아 정말 왕이구나 이렇게 저기 뭐야 공식적으로 지지해 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우상 먼저 타파하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기도원이가 그 밤에 그죠? 낮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밤에 그 우상을 다 타파하고 그렇게 해서 바알을 물리치면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내적인 계획부터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8절에 그렇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투가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실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길갈로 내려가면은 거기에서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8절은 우리가 조금 오해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13장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13장에 보면은 7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뭐 기다리지 않았고 당신 오지 않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드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약 2년의 차이가 나요. 기한적으로. 그러니까 이 8절의 내용이 10장 8절의 내용이 13장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2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요. 이스라엘의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본문이.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요. 근데도 왜 그런 비슷한 말을 써서 좀 혼돈스럽게 할까? 그죠? 7일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뭐 제사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단어를 또 써요. 그러니까 이게 10장 8절에서 말하던 그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게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암시가 깔려 있어요. 암시. 문자 그대로 7일을 기다리고 하는 그 8절 내용은 2년 전의 약속이고 이야기이지만 거기에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왕은 기다리고 듣는 자다. 이게 거기에 나오는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그걸 다시 그 사건에서 그 단어들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13장에서 그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 이해하시겠죠, 그죠? 네, 조금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 난점이 좀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런 증명이 여기 일어나거든. 예언이 다 성취돼요. 10장 9절부터 보시면 세 가지 징조 중에서 이 10장 9절에서 다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을 공격하기는커녕 자기 고향에서 그 소를 데리고 밭을 갈아요. 농사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안 해요. 블레셋이. 징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전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또다시 사울을 시험하는 그 암몬과의 전쟁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꼬여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징조 중에서 특별히 9절과 13절에서 강조하는 징조가 뭐죠? 네. 앞에 나온 두 가지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해요. 그죠? 거의 언급하지 않고 9절부터 13절에 많이 강조하는 어구가 뭐죠? 강조하는 징조가 사울이 예언자가 된다는 것. 이게 많이 강조가 돼요. 사실은. 그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사무엘상 전체의 맥락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는 이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아요. 첫째는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죠? 예, 물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은 아니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에 들려서 우울증 때문에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울이 다윗이 도망해 있는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까지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성령에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예언을 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한다는 것 자체가 본문 전체 속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면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실은 원래 징조는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예언하는 것이 여기에 더 많이 강조가 돼 있고 더구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선지자인 사무엘을 사울이 대신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그 단어 몇 개가 조금 그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10장 9절 같은 경우에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몸을 돌이키다는 단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단어예요. 등을 돌리다 이런 말. 네.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은 새 영을 주겠다 했지 마음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표현도 조금 해석을 달리해요. 예. 그리고 다른 징조가 다 응한다라고 이야기해 놓고는 특별히 예언하는 부분에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다라는 것 자체의 내용이 뒷부분에 이제 라마 나요스에서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의도는 요 본문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면 이와 비슷한 본문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판단하기가 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 보면 결국은 어떤 의미가 좀 많이 이제 거기에 인지되고 있는가 하면 사울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노릇까지 하려는 마음. 그래서 참된 사무엘 선지자를 물리 배척하고 자기가 마치 그 선지자권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제 이런 어떤 모습을 또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명백한 사울의 실기는 뭐냐?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선지자 역할을 수행하려고 했던 것. 이게 사실은 사울의 명백한 패망 원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도 보면은 그 결과 그 숙부에게 뭐 자세한 얘기 전혀 하지 않고요. 아주 선택적인 정보만 딱 줘요. 왜 그럼 다른 정보는 숨길까? 여러분 이거는 뭐 엄청난 일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된다는 거. 예? 진짜 엄청난 일. 로또 복권 당첨되면 그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는 숨기겠다. 그 이야기하면 돈 달라고 다들 득달하듯이 달려와서 그죠? 근데 왕이 됐다는 거 진짜 이건 뭐 일생일대 너무나도 그 충격적이고도 그런 건데 왜 숨겼을까? 왜 숨겼을까? 왜 선택적인 정보만 줬을까? 네. 이것은 아마도 아직 사울이 그 블레셋과 전쟁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그 마음의 확신이 아직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내려가서도 전쟁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뭐 어떤 분들은 사울이 심사숙고했다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사울이 이 나라의 일하라는 게 왕이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블레셋과의 전쟁이거든요. 네, 이게 두 개 연결돼 있어요. 네. 근데 아직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할 만한 어떤 용기, 담대함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암나기만 찾았다라는 좀 소심한 말을 하고요. 뒤편에 보면 사울이 이제 그 왕으로 선택될 때에도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제비뽑기 방식이 그렇게 좋은 방식이 사실 아니에요. 예. 보통 요나서도 볼 때 제비뽑기가 어떨 때 사용됩니까? 죄인을 추적할 때 주로 많이 써요. 예. 물론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지도자를 뽑을 때에도 그 제비 뽑기가 사용되긴 하지만 보편적인 경우에는 이제 요나서라든지 뭐 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장면, 네, 그런 장면 보면 제비 뽑기가 다 범인을 색출할 때 그걸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 사울을 뽑아요. 그리고 뽑혔을 때 사울이 지금 행구 뒤에 숨거든요. 예. 그것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왕으로서 블레셋과 전쟁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예. 물론 여기에 이제 사울이 이제 부끄러운 사람이다, 좀 소심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성격도 말하지만 앞에 그 맥락을 좀 읽어보면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역할을 지금 다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렇게 좀 전면에 나서서라기보다 부끄러워서 숨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표현도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제 사울을 새로 이제 또 공식적이죠. 여기는 앞에서는 이제 그 간접적으로 저기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울의 외모가 다시 한번 표현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백성들이 좋아하는 왕이다. 이런 암시가 깔려 있습니다. 백성들의 욕망이 투영된 왕. 그래서 이 백성들의 욕망이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위하여. 그래서 그 개인적인 우상 숭배 욕망을 위해서 선출한 왕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후반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죄를 우상 숭배 죄와 연결시켜서 책망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왕을 세웠을 때 엇갈린 반응이 나오죠.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호응을 못 얻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저자는 이 사울의 왕됨을 반대하는 사람을 분명하게 부정적인 인물로 봐요. 그래서 불량배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굉장히 신중해요. 나름 잠잠히 있으면서 막 뭐 이렇게 공격하거나 이 불량배들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신중한 모습, 좀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 왕권에 대한 사무엘의 경고를 18절부터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배신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는 행위다라고 19절에서 다시 설명해요. 그래서 상당히 왕권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반응 자체도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미진하게 이렇게 좀 뭐 임직식이 끝나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11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승리를 뜻하고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승리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울의 개입,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단마다 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하라. 9절에 또 13절에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그래서 뭐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사울의 의무는 뭐냐?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와 언약을 제안하지만 나하스는 거부하면서 오른 눈을 다 빼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오른 눈을 뽑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전투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한눈이 없어도 뭐 사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활을 쏜다든지 이제 전쟁할 때 굉장히 불리해요. 못해요, 잘. 그래서 이 눈을 빼라. 그래서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형태고요. 근데 이제 11장 4절을 보시면 왜 하필이면 그 사울의 고향 기브아로 가서 야베스의 위기를 알릴까요? 사울과 이 야베스가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부스. 여부스가 저기 지도 한번 보세요. 야베스가 어딘가 하면 저기 위쪽에 보면 여러분 길앗 야베스 나오죠. 그죠? 예. 길앗 야베스. 여기가 그 야베스 지금 일어났던 장소고요. 그다음에 그 기브아는 어딘가 하면요. 사울의 고향 기브아. 기브아가 어딘가 하면 여부스라고 보입니까? 여부스? 여부스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 그 바로 위에가 기브아라고 보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거리가 꽤 돼요. 그렇잖아요. 예.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먼 거리를 이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말했어요. 물론 뭐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여러분 그 사사기 21장을 보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남았을 땐 어떤 쪽에 있는 처녀들을 잡아다가 결혼해요? 길르앗 야베스. 예. 그쪽에 있는 처녀들을 잡아서. 그리고 베냐민과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할 때 누가 참전하지 않았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참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처녀들을 잡아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친인척 관계가 맺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와서 아주 먼 지역이지만 와서 그렇게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요. 음, 사울은 이때 당시 왕으로 벌써 임명이 됐지만 이제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어요. 아직은 이제 왕정을 뒷받침하는 이 관료 제도가 확립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그리고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다. 이 두려움 이에마라는 이 단어는 성전을 뜻합니다.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단결되고 일치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30만 명이고 유다는 3만 명인데요. 비율로 보면 10대 1이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 그 북방 지파와 남방 지파의 대략적인 인구 비율과 일치한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많은 지파에서 10분의 1씩 해서 나왔던 것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어디에 모이기로 했어요? 베색에 모이기로 했어요. 베색. 그죠? 베색으로 모여라. 이유가 뭐죠? 이 베색에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야베스 길라까지는 한 20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새벽에 하루 종일 걸어가면 이 야베스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새벽에 공격하기 위해서 베색에 다 주둔을 집결을 시킨 거죠. 바로 듣고 새벽에 공격하도록. 네. 자, 그렇게 해서 새벽에 공격이 이루어져서 그들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 불거졌던 10장에서 불거졌던 불량배들, 이 불량배들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2절에서 백성들은 불량배에 대한 처리 문제를 누구에게 질문하죠? 불량배 처리 문제를 사무엘에게 이야기해요. 사무엘. 이상하죠? 네? 뭐 사실 직접 당사자인 사울에게 말해야 되잖아요. 사울에게. 그죠? 사울이 왕이고. 그죠? 그래서 사울 임금 당신 그 임직식 할 때 막 반대하던 사람 우리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그거를 사무엘에게 물어요. 왜요? 사무엘이 계속 왕정을 비판하니까. 예. 그래서 백성들이 오히려 그 사무엘에게 물으면서 이 정도로 사울 왕이 잘하고 있는데 계속 왕정 반대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의도로 지금 사무엘에게 묻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왕정을 지금 잘하고 지금 그 암몬 군대도 물리쳤는데 당신 계속 반대하면 어떡합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대답을 안 해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면 사울이 해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사울이 굉장히 좀 그 승리의 공을 여호와께 돌리고 또 불량배도 너그럽게 용서합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덕들이 좀 많은 사람으로 여기서 인정이 되고요. 이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그래서 사무엘은 기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길갈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여호수아 때 여기서 이제 언약 갱신을 했던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했던 그런 곳이었죠. 예. 근데 재밌게도 사울이 길갈에서 왕위 임시식을 받았지만 길갈에서 2번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13장과 15장에 보면. 그래서 이 길갈은 사울에게 운명의 장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백성들이 기뻐해요. 사울을 왕으로 삼았으니까. 근데 15절에 보세요. 크게 기뻐하는 무리 중에서 빠진 사람이 누구죠? 빠진 사람? 사무엘이 빠졌어. 보니까 단어가 그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사무엘은 빠졌어. 예. 사무엘은 끝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지금 짝짝꿍이 되어 가지고 서로 좋아하고 야 드디어 우리가 왕정이 출발된다.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블레셋이나 다른 이방인들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근동에서 참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꾸었지만 사무엘은 그 영적인 통찰력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쉽게 수긍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울의 초심이 굉장히 좀 좋은 점들이 많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지위가 사람을 또 이렇게 변하게 만들어 버리고 이런 안타까움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잃어버린 초심이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변질된 건 또 어떤 건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이제 12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임직식 이후에 사무엘이 왕위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측면들을 설명하고 백성들이 비로소 자기가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막 천둥과 비로 그냥 백성들을 막 두렵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비로소 우리가 이런 악을 행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용서를 구해요. 그래서 사무엘이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렇지만 왕정과 신정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구도 속에서 그 왕정과 신정이 함께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할 때 끝까지 왕정과 신정은 함께 가지만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려 할 때에 이 언약은 깨어진다. 이런 경고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조금 어려운 부분 좀 있었는데 조금 찬찬히 보시면서 한 번 더 읽으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